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람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곽선호 권사님,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광희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고, 정현우 장로님 새벽 예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게 사해바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질학자 프레드릭 클랩이라는 사람은 지진으로 인해서 역청 토양이 심한 압력을 받아서 갈라지게 되었고 그 토양 사이로 유황이 분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아래쪽에 보면 유황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순도가 약 90% 정도 유황의 순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 땅에서의 유황은 40%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이 유황은 90% 정도 된다. 이것은 하늘에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비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소돔성은 약 그때 당시에 1000명 정도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소부족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1000명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모라는 1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들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 줄기로 인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발달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우리가 그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 이 말씀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이 롯의 가정에 방문을 하죠. 그래서 롯의 가정에 방문을 하자 그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어서 그 낯선 나그네를 상관하고자 관계하고자 막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는 문을 부수려고 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롯이 생각하기에 산으로 갈 기간 동안 이 땅이 멸하면 그들도 함께 죽을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소알 땅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소알 땅으로 이들이 가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예비 사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비 사위들은 그냥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 좋은 땅에,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부한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롯과 그 가족들은 곧바로 소알 땅으로 이사를 하죠. 다른 거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니까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라는 말은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도착했을 때가 아닙니다.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해가 돋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최현대 신식의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 롯이 바라보기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장면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자기가 두고 왔던 그 소돔성에 있는 재산들, 그리고 그 화려했던 소돔성이 어떻게 되는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설마 뒤를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 가고 있는데 이제 소알 땅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내가 뒤를 돌아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흥정을 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과 흥정을 했죠. 하나님께 5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을 했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되겠지, 이 정도 10명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롯의 가족도, 심지어는 롯의 가족들까지도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10명도 없느냐, 10명도 안 되느냐, 롯이 그동안에 무엇했기 때문에 10명도 안 되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9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롯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롯이었습니다. 어쩌면 롯의 그 일가족도 소돔 성에 들어가서 그냥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구출한 이유는 롯의 가정이 뛰어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기회를 잃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비 사위들이었죠. 예비 사위들에게도 내일 해가 돋기 전에 빨리 도망 탈출해야 된다,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었고 아주 좋았습니다. 성들에도 이 성 안에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성도는 아름다운 도시, 향락의 도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최고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큰 도시가 무슨 멸망을 해?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어떨까요? 미국의 뉴욕이나 이러한 곳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도시가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서울 땅이 물바다가 되었던 것,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흰남노의 이 태풍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이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넘겼던 그 예비 사위들은 결국에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탈출을 했지만은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됐지, 이 정도만 왔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죠. 이 정도 멀리 떨어졌으면 되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 하와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는 이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두려워서 지금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과일을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가 보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고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거죠. 이쯤 하면 되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웃음으로 넘기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은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환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여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롯의 처처럼 혹은 예비 사회들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경고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내가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앞만 보고 말씀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김민희 권사님, 김명주 권사님, 행복한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롯의 가족들처럼 자격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열심을 다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앞만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 지역과 온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일꾼들이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저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거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